다니엘 6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힌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는 코로나 재확산 상황이기 때문에 찬양의 최소화 그리고 이후에 말씀 이후에 기도할 때에는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동일한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욕타임즈 기자인 기자 출신인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찰스 두히그. 책에서 습관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설명하고 습관의 좋은 점, 그런 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이야말로 개인은 물론 조직과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찰스 두히그는 습관의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두히그는 습관의 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올림픽의 영웅,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마이클 펠프스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습관을 예로 들게 되는데요. 펠프스는 조그마한 습관 하나로 그가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전에 혹은 잠자리에서 깨자마자 마이클 펠프스는 마치 비디오 테이프를 보듯이 자신의 그 수영 레이스를 하는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그의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한다라고 합니다. 출발할 때 그 신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그 물 안으로 뛰어드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레이스를 하는 그 순간순간들을 슬로우 모션으로 마치 그 상황을 보듯 한 부분 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손동작 하나하나, 그리고 수영장 끝에서 손을 대고 턴을 했을 때 그의 모습, 그리고 또 자신이 열심히 헤엄쳐서 앞으로 나아갈 때 생겨나는 물 갈래의 길들, 그리고 호흡을 할 때 자신의 입술에서 떨어져 나가는 물방울들, 그리고 경기를 끝내고 수영 모자를 벗을 때의 기분까지 그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하나를 다 떠올리면서 자신의 그 레이스를 생각하며 자신의 하루를 열고 하루를 마무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떤 동작을 취해야지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고쳐질지, 또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지 더 빨리 기록을 단축할 수 있을지 그는 날마다 자신의 레이스를 상상하며 자신의 습관을 이렇게 떠올려 봤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펠프스의 이 습관은 그의 코치였던 밥 바우먼이라는
코치가 그의 10대 시절부터 매일같이 자신이 자고 일어날 때, 그리고 잠을 들기 전에 자신이 했던 그 레이스를 떠올려 보라고, 이러한 습관을 한번 들여보라고 소개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경기에서 혹여 실수를 했거나 예상했던 기록이 나오지 않으면 자신의 레이스를 떠올리면서 다시 그 부분을 생각해서 수정하고, 또 실제로 할 때에도 그렇게 고치며 레이스를 하게 그 코치가 이 마이클 펠프스에게 좋은 습관을 만들으라고 소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마이클 펠프스의 이 좋은 습관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서 그의 습관의 힘이 얼마나 컸는지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잠시 영상으로 함께 그 상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8월 13일 베이징 올림픽 경기 3분 전, 펠프스는 출발대에 올라가 다이빙 자세를 취했다. 출발 총성이 울리자 펠프스는 힘차게 도약했다. 그런데 물에 몸이 닿는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다. 물 안경 안에 물기가 있었던 것이다. 펠프스는 물이 심하게 스며들지 않기를 바라며 수면을 갈랐다. 하지만 두 번째 턴을 했을 때 눈앞이 흐릿해졌다. 세 번째 턴을 했을 때 물 안경 안으로 물이 가득 찼다. 이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수영장 바닥에 그려진 선도, 터치판에 그려진 T자도 보이지 않았다. 사실 올림픽 결선에서 이 지경이 된다면 대부분의 국가대표 선수들조차 웬만한 정신력이 아니고서는 공황 상태에 빠질 것이다. 그때였다. 펠프스의 비디오 테이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분명 위기였지만 비디오 테이프는 물안경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주었다. 바우만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깜깜한 밤중 일부러 불을 켜지 않은 채 훈련시킨 적도 있었다. 펠프스의 머릿속 비디오 테이프에는 그때의 장면이 모두 담겨 있었다. 펠프스는 힘찬 스트로크를 유지했다. 마지막 50m를 남겨두고 최종 터치판을 누를 때까지 몇 번의 스트로크가 남았는지 추정했다. 19번, 20번, 21번 정도인 것 같았다. 그의 주특기인 폭발적인 스퍼트가 시작되었다. 18번째 스트로크에서 관중들의 함성이 크게 들렸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누구를 응원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19번, 20번, 머릿속에 비디오 테이프가 말했다. 펠프스는 온 힘을 다해 21번째 스트로크를 하며 팔을 쭉 뻗었다. 터치판이 손끝에서 느껴졌다. 그의 계산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것이다. 펠프스는 서둘러 물안경을 벗고 전광판을 쳐다보았다. 그의 이름에는 WR, 세계 기록이란 글자가 번쩍거리고 있었다. 네,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마이클 펠프스의 반복적인 습관, 자신이 경험했던 많은 레이스들을 떠올리며 매일 비디오 테이프를 틀었던 것처럼 자신의 레이스를 생각했던 그의 좋은 습관은 이렇게 베이징 올림픽에서 8관왕이라는 다른 누구도 세우지 못했던 놀라운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턴을 하고서 그는 21번의 팔동작 스트로크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그가 자신의 힘을 다 쏟으면서 열심히 그 레이스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이클 펠프스는 올림픽에서 최고의 성적을 남기게 되었고, 그의 이름 옆에 WR,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습관은 좋은 또 상황들을 만들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니엘, 그는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포로 출신이면서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총리까지 했던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나라가 3번 바뀌었고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이 4번이 바뀌는 동안에 이 다니엘은 총리를 60년간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이 무너뜨렸던 나라의 출신이었던 다니엘이었지만 그의 탁월함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리오는 그를 총리로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다니엘 6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비록 포로로 끌려온 이 다니엘이었지만 그의 탁월함을 알았던 다리오 왕은 자신의 나라의 총리로 그를 세우게 됩니다. 지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아주 뛰어났던 이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의 삶을 알았고 그의 총명함을 알았고 그의 탁월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메대의 왕 다리오는 포로가 되었던 다니엘을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자 그 땅에 있던 많은 족속의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바벨론의 출신도 아니고 메대 사람도 아닌 이 유대 사람이 어떻게 총리를 할 수 있느냐, 자신의 지역도 아닌 지역의 사람도 아닌 다니엘이 어떻게 총리를 할 수 있느냐라는 시기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던 이 족속의 사람들이 이방노예 출신이었던 다니엘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6장 4절에 보니까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다라고 합니다.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총리에서 내릴 수 있을까?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이 총리직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까? 이 고관들은 고민을 하고 그의 혹시 잘못된 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은 그의 삶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의 삶에는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율법으로나 또 잘못된 것으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이 고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그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왕 외에 누구든지 무엇을 구하는 자가 있으면 다 잡아서 사자굴에 넣게 하는 그러한 금령을 만들었고 왕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였고 왕은 그 금령에 도장을 찍어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도장이, 그 인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행하였다. 오늘 6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였다. 자신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수 있는 위기 앞에서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였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그의 신앙에 대해서, 그의 모습에 대해서, 그의 바른 습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도장이 찍힌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이를 책잡은 신하들이 성화에 못 이긴 다리오 왕은 이 고관들의 또 많은 신하들의 성화에 못 이겼던 다리오 왕은 결국 다니엘을 마음이 아프지만 사자굴 안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던 다니엘의 용기, 그의 믿음, 그의 신앙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니엘의 믿음의 용기 그리고 그의 영성, 이것은 한순간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본문 10절에서 어떻게 다니엘이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었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이 단어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라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죽음이 다가오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유, 자신의 몸에 배어있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렸던 그의 습관이 다시 그 기도의 자리로 다니엘을 이끌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다니엘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이 도대체 그러면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신앙의 좋은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우리 함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신앙의 습관, 첫 번째는 바로 다니엘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윗방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 단순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전에 했던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즉 이 뜻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의 방을 찾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서 3번을 하루에 기도를 하였는데 예루살렘을 향한 창이 나 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지만 마음이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늘 기도할 때에 단순히 중언부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대상을 바라보며 그 기도를 들어주실 온전하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고달픈 포로 생활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았다라는 것은 그에게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이끌어주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니엘은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쁜 중에도 하루에 3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었던 다니엘. 그의 삶은 비록 포로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을 높여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나아가고 계십니까? 단순히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하는 건 이외에 우리는 과연 하루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도 좋은 신앙의 습관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았는지 나의 삶을 점검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드린 적이 있는지 생각해보며 다시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나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침반은 어디에 갖다 놓아도 제대로 된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향하는 곳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것에 기준을 두고 방향을 잡기 때문에 나침반은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올바른 방향을 설명해 줍니다. 나침반의 신앙,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 힘들어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집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참 힘이 되었고 너무 좋았는데 그 허전함에 대해서 너무나 힘겨워하셨던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그곳으로 내가 향하고만 있다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습관, 그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다니엘의 좋은 신앙의 습관, 다니엘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두 번째 신앙의 습관은 바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였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나아갔다. 자신이 하루에 3번 시간을 구별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위기임에도 그 위기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이나 시간을 구별하여서 기도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 위에 구하는 것들을 다 금한다, 그것을 행하면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숨어서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들키면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그는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기도는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낸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나에게 다가오는 불안함, 이것들로 인해 많은 수없이 일어나지 않을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리는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를 다시 힘있게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으로 인해 위로받고 다시 새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우리에게 귀한 음성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다른 인물을 보니까 하루에 3번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했던 사람을 설명해 주고 있는 장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55편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말씀, 다윗의 이야기죠. 다윗도 시편 55편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자신의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였다.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그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55편의 말씀의 초반절을 보면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고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근심하고 탄식했는지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또 위기와 악인들 그리고 압제 때문에 자신이 근심하고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의 말씀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자기 앞에 있는, 놓여있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른 방법으로 간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서 하루에 3번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가 탄식으로 울부짖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의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간증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다윗의 간증입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으로 또한 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시는 거로 끝이 아닙니다. 그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경쟁자들 사이에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나 온갖 모함과 방해와 핍박 가운데에서도 불의와 또 타협을 하지 않았던,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습관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 이후에 끝나게 될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소망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완벽하고 선하신 계획이 다니엘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들었던 그 음성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암흑같이 절망적인 상황,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은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고, 사자굴에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인해 다시 그 굴에서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다니엘처럼 우리들도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습관을 가져야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까지도 우리 안에 기억하면서 그 소망을 바라보며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다니엘이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좋은 신앙의 습관,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감사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우리 6장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다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감사함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다니엘의 그 신앙의 습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쓴 마르틴 링카르트라는 사람은 17세기에 독일의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였던 목사님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을 비롯해서 전 유럽에 무서운 흑사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스트, 흑사병이 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병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링카르트 목사님의 아들조차 흑사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흑사병으로 인해 가족까지 잃었던 이 링카르트 목사님,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야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였기 때문에. 링카르트 목사님의 교회에서만 50명이 넘는 장례식을 한꺼번에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링카르트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이 바로 이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라는 찬송이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그 어려운 순간 자신의 아들까지 잃었고 자신의 교인들이 죽게 되어서 50명이 한꺼번에 장례하게 된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이 링카르트 목사님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세상 기뻐하네. 그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이 링카르트 목사님의 고백.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지금까지 우리 찬송가에 기록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값없는 사랑, 값없는 은혜, 누구나 이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금 내가 주어진 상황이 내가 계획했던,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아닐지라도,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자리에서도 섭리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우리의 주인 되어주심으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10절 전에 이 10절 가운데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단어는 참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게 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하는 삶,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하는 삶,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삶. 다니엘은 감사하는 생활이 그에게 있어 습관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때 당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 포로에서 자유케 하실 날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그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감사의 고백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되었고,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다리오 왕에게 고백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흔히 믿음의 경주라고 말하죠. 또 흔히 신앙생활은 신앙의 길들이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실수한 것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불평이나 원망을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반복하면서 나아가는 것처럼 참담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이러한 신앙의 습관들이 길들이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이 신앙의 습관을 길들이는 시작으로 우리는 삼아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는 일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또 새로운 최고의 출발이 되게 될 것입니다. 습관의 차이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우리의 신앙은 결코 작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하고 죽는 시점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결국 그 감사 그를 살렸습니다. 그 감사, 거룩한 그의 습관, 그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한 좋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토머스 스탠리라는 교수는 부의 세습이라는 이 세습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가 살았던 그 최근의 20년 동안의 동향을 보면서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백만장자의 성공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발표에 따르면 재벌의 80%가 중산층이거나 노동자 출신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결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로부터 기업을 물려받거나 많은 유산을 물려받게 된 이 부자들, 재벌된 사람이 고작 20%밖에 되지 않고 80%의 사람들이 중산층이었거나 어려운 노동자 출신의 자녀,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스탠리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수성가하여 큰 재벌이 된 사람의 공통점은 부모로부터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좋은 습관을 물려받아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은 습관의 훈련입니다. 세속적인 습관을 거룩한 습관으로 늘 바꾸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습관이 우리의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신앙의 습관을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변화에 시키는 그 싸움 가운데, 수없이 일어나는 그 충돌 가운데에서 우리는 좋은 습관이 나쁜 습관을 이길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우리는 그 습관을 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세우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경건한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의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의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입을 수 있었고 그가 무릎 꿇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그는 좋은 습관,
전에 하던 대로 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전에 하던 대로의 올바른 신앙의 습관들이 있나요? 다니엘처럼 거룩한 습관을 우리는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 신앙,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코로나의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그 문제들로 파생되어지는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 힘겨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기가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언제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찾아올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신앙의 좋은 습관을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절망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 어떠한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신앙, 어떠한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 그 모든 좋은 습관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세워나가며 이 어려운 상황들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질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